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샌앤토니오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 시골에 그 변두리에 있는 지방인데 볼트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미국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를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 50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많이 다 은퇴하신 그 시니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시고 또 여자분들이 아주 메조리티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이렇게 샌라파엘 우리 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슷한 그런 그 아주 친밀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양혜란 장로님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부목사로 오래전에 벌써 한 60년 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전에 섬겼는데 그때 고등부 학생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지요? 예,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고 건강 유지하고 일은 일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다가 노환으로 한 2, 3일 정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손들도 모두 만나보고 또 유언도 남기고 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일생을 살고 싶은 소원이죠. 모두가 다 9988 1234를 소원하는 줄 압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라틴어 경구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경구입니다. 아시는 대로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동양에도 우리 말에도 생자 필멸이라고 하는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933년에는 37.4세였대요. 37살, 38살 채 못 됐어요. 안 믿어지죠? 그때는 37.4세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통계를 잠깐 제가 보니까 2024년에는 남자는 86.3세를 사시고 여자분들은 90.7세를 살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88세, 우리 한국분들, 한국 사람들 90년 만에 무려 50세가 늘어났어요. 세계 최애 장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우리 시니어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능성이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를 담은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나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도 다 땅에 묻히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슬픈 것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이렇게 묻히고 잊혀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 생명의 자연적인 끝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라일락 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어있는 나무 아래 반쯤 썩어 누워있는 젊은 청년 병사의 시체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왜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지.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가 없지 않아요. 왕무장상, 대통령도, 재벌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이
이처럼 성경은 첫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죄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일생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일생을 교만하게 살다가, 불안하게 살다가, 시계추가 교만해서 불안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딱 멈추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해요.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교만해.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를 잊어버렸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제가 제일 잘났어요. 제가 자기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불안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있어요. 수면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요. 불안해. 부자가 돼도 불안하고, 가난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하고, 모든 사람은 불안 속에 살아요.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비참한 공경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누구시지요? 오늘 신앙 고백 다 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오늘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고백하셨지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말로 번역된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 크고 무겁고 악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사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혹은 인류 전체 인간을 구원의 대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본래 계셨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다 이 신앙 고백하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아침 다 고백하셨지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가 뭐예요? 예? 흙이지요? 여러분, 흙이에요. 시험하시겠어요? 죽으면 시험해.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자. You dust. You come from dust. You return to the dust.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잘났는데요? No. 묻히면 다 더스트지요. 화장해도 다 더스트지요. 먼지지요. 믿어지지 않아요? 실험해 보시겠어요? 인간의 몸은 물질이에요. 흙이니까 흙은 물질이잖아요. 산소가 뭐 65%, 뭐 탄소가 몇 퍼센트, 수소가 몇 퍼센트, 칼륨이 몇 퍼센트, 뭐 염소, 마그네슘, 아연, 철, 구리, 이게 우리 몸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현재 우리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병은 화학작용이잖아요. 캔서 같은 것도 다. 네? 그럼 어떻게 이 흙으로 된 인간이 생명력을 갖게 되었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재료는 흙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재료는 흙입니다. 나는 흙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아담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혹은 루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됐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호흡이 들어와서 사람은 생명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뭘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죽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호흡이 라이프 브레스가 마지막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해 보실래요? 숨이 마지막 넘어가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It's very simple, very clear.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 육체가 살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호흡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Image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얘기하는 중성이 없어요. 트랜스젠더 이슈는 아주 복잡한 사회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크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병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해. 너희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믿을 수 없고 내 경험으로 믿을 수,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못 믿겠다고 그러거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지 않아요. 전도하면 아니 나 안 믿어. 성령께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주 지성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만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주 높은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아주 고귀한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무슨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문화, 역사, 이 미국의 역사도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 신앙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그 한 말 조선은 비참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선교사들이 써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 한 말 조선 시대의 그 조선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예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나라예요. 근데 오늘 한국이 이렇게 10대 강국이 됐대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대단하고. 제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참 훌륭하게 잘 살아요.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은 분들은 저절로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무지몽매하고 그 비참한, 그때는 왕하고 양반 몇 사람 아니면 전부 노예돼야, 노예, 종,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비참한 나라, 아주 더러운 나라였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구한말 그 절망에 빠진 나라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물론 저 양반들 상층에 있는 분들도 믿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소위 쌍놈들, 백정들, 그리고 여자는 그때는 인간이 아니야. 죄송해요. 사람 취급하는 이름이 없잖아요. 여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일제 강점을 당했지만은 기독교가 3.1운동도 주도하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한국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건국의회 국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첫 국회를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발전시켜 주신 거고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과 영혼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생기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나라고 하는 주체, 여러분 자신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래 영어로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내 자아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스피릿, 소울이에요, 소울. 이 몸도 소중한 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영을. 그게 여러분의 진짜 자아예요. 영이 없으면 껍데기야. 오늘 아침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세요? 확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산라파엘 교회 교인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이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어떤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매하세요? 분명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죠? 그 현재의 몸은 어때요? 이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거든.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9절 읽었던 말씀이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35절 말씀 다시 보면은 누가 묻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는다 그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삽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내가 살아? 뭐 홀령으로 또 돌아 뭐 귀신이 되는 거야? 아주 막연해. 한국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던진 질문이지요. 아니 사람이 죽은 달이 어떻게 살고 어떤 몸으로 살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말씀, 아주 확실한 말씀.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다시 사는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부패하고 하는 이런 현재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 지상의 몸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죽지요? 썩지요? 썩을 것으로 근데 심는다 그래. 그래, 플랜트,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썩을 것으로, 이게 우리 현재의 몸은 씨앗과 같아. 썩을 것으로 심어야 돼.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고 하는 disgrace. 그렇죠. 우리 죽을 때 우리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죽는 나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disgraceful. 시체를 보셨죠?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모습이에요. disgraceful.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glorious. 약한 것으로 심고. 얼마나 약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이 화분을 땅에다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지요? 약해요. 약한 것. 근데 파워풀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 현재 우리 몸 육의 피지컬 바디예요. 이것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요? 크게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육의 몸 심고 영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은 불가피하게 썩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현재 우리 몸은 비천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현재의 몸은 약한 거예요. 부활의 몸은 강한 거예요. 현재의 몸은 부패와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연결되는 자연적인 몸, 내추럴 바디예요. 혹은 피지컬 바디예요.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영적인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 빌립보 3장 21절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신령한 몸은 몸이 없는 유령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피지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 성령에 의해서 가지게 될 여러분의 미래의 몸은 불멸의 영적인 몸이에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플라톤 같은 사람은 immortal spirit이라고 해요. immortal soul. 사람은 죽으면 다 저 영원한 영의 세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게 헬라 철학이고 요즘도 그 많은 헬라 철학의 유산이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기독교 신앙은 그냥 어디 떠도는 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불멸한데 immortal. 근데 영적인 몸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몸 보여주지요? 그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벗어나십니다. 신비한. 그러나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 떡이 있느냐 그래서 잡수셨잖아요. 신기하죠? 신령한 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로 빛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신령한 몸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즉시 무슨 일이 생기죠? 어떤 상황에 들어갈까요? What happens after I die?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가 죽으시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어디로 가요? 예. 네. 옛날식으로 천당에 간다고 그래야죠.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 믿어요? 이렇게 작아 소리가. 천국 믿으세요? 아, 천국 믿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내 여기 와 계셔? 어? 천국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저는 55년을 함께 살아왔던 제 사랑하는 아내 그레이스 김 목사가 지난 3월 18일 아침 7시 53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그 북가주에, 여기 북가주지만 오크먼트 메모리얼 파크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저도 이제 육신이 죽으면은 같이 묻히도록 그렇게 함께 해놨어요. 제가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늘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 땅에 묻히거나 요즘은 이 크리메이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가보니까 이제 거의 다 크리메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뿌리더라고. 한 줌 재가 되어서 뿌려진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이 질문은 여러분이 죽은 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times, tense, 시간과 관계돼요. 여러분 부활은 믿으시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건 믿으시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걸 확실히 알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2절 읽으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현재 우리 지상의 몸, 내 몸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장막, 텐트. 텐트는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서 있다가 걷어서 오는 거니까. 이거 임시, 템포러리 거처하는 거예요. 네? 현재 우리 몸은 장막과 같아요. 텐트와 같아요. 근데 이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지지요? 죽지요? 네? 임시적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집을 우리가 입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새 집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렇죠? 네. 현재 우리 몸은 텐트와 같아. 이건 언젠가는 쓰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고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고 그랬어. 그게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자는 이 지상에서 이 장막집과 같은 육의 몸, 피지컬 바디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기죠.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지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이게 죽지 않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긴 했지만 현재 우리 육신은 이 텐트와 같으니까, 장막과 같으니까 이건 거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육신이, 현재 육신이 거둬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로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는 것으로 또 비유하잖아요. 입는 것으로. 내가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영적인 부활의 몸으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묻히는 순간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성화한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Glorification. 그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우리 이 신자들이 이것을 확실히 몰라. 우리 과거에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체는 땅에 있고 잠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은 파라다이스,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육이 헤어지는 것처럼 잠깐 그렇게 다들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오늘 새롭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그 이상 나는 시간과 공간 지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는 상상할 생각을 못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으신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영과 육이 헤어져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육신이 썩으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집, 영화로운 집,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확실히 사는 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가지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늘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의 죽음은 참 평화스러워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우리 할머니들,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노인들만 오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도 많이 오더라고요. Who knows?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보증, 개런티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데도 내가 못 믿겠어요? 믿어야지.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믿는 성도는 이 지상에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 수 있고, 죽음이 와서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야. 막연하게 천당 가겠지가 아니야. 무슨 내가 혼이 어디로 가겠지가 아니야. 우리 몸이 구체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래서 아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을 붙잡고 살면 오늘 우리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레이스 김 목사의 그 묘비판에다가 부활을 Waiting for Resurrection 그랬는데, 내가 요즘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 그럼 부활했어요. 이미 부활해 주님과 함께 있어. 유명한 우리 개신교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든 칼 발트 박사는 처음에는 즉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다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자기 부인이 죽고 나니까 칼 발트 박사님이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서 오늘 말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묘비에다가 제자들에게 독일 튜빙겐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대학 캠퍼스에 묘지가 있는가 봐요. 내가 죽으면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함께 마지막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고 쓰지 말고 부활했다고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근데 내가 그 옥몬트 그 장지에 다 묘비판을 보는데 부활했단 말은 한 마디도 없어. 언제 죽었단 말밖에 없어. 여러분, 내가 아이디어 드릴게. 이 다음에 혹시 이제 언제 갈 테니까 미리 유언하세요, 할머니들. 언제 죽었단 말 쓰지 말고 부활했다고 쓰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개혁신학자인 칼 발트 목사님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죽은 아들의 천국 환송 장례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시간인 지금과 죽은 후의 시간인 그때는 함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과 그때 now and then이 교차하는 접경지역 크로스로드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진정한 현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야 가능합니다. 이 접경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곳,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멘.